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헌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함께 읽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말씀, 우리 12월 말씀 함께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성경이죠. 어디에 있는 이들에게 보낸 서신서이냐 하면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서입니다. 앞에 1절에 보면 그들을 흩어진 나그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나그네와 같은 자들이라는 표현이죠. 우리도 또한 영적인 의미에서 나그네와 같은 자들이기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서신서를 받고 있는 성도들은 여러 지역,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합니다. 사실 이들이 흩어진 나그네라는 표현은 어디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느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강림 이후에 폭발적인 부흥이 있었습니다.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되었죠.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도 있었고 교회가 핍박을 받고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성도들이 유대 지역, 사마리아 지역뿐만 아니고 이 외국에 있는 수리아 지역이라든지 비시디아 지역이라든지 그리고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 지역은 지금의 터키 지방,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하죠. 이 지방까지 흩어진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또 현지에 있는 유대인들 전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헬라인들, 유대인이 아닌 이들을 전도하기도 하고 해서 세워졌던 교회들입니다. 그들은 흩어졌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흩어졌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그래서 돌아갈 고향이 예루살렘이고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나그네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에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지금 살고 있는 여기는 잠시 여행자로 지나가는 나그네가 지나가는 것과 같이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이 그렇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표현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의미에서의 나그네와 같은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자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의 정체성은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무엇이 있게 하시며? 몇 절에 있다고 그래요? 보셨어요? 제 얼굴만 보고 계신 분은 안 계시죠? 성경에 있습니다. 3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의 나그네와 같은 자들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4절에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산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하늘에 간직했다. 나그네로 살고 있어서 소유도 없고 이 땅에 근거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지나가는 사람이라는 의미잖아요. 나그네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고 그것은 하늘에 있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이 유업은 상속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반드시 주어지는 것입니다. 상속받는 것은 반드시 주어지는 것이죠. 하늘에 간직한 것, 이 소망이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말세에 구원받을 자. 그러니까 3절, 4절, 5절 이 말씀은요.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소유한 것들을 말해요. 가지고 있는 것들. 하늘의 산소망 그리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뿐만 아니라 말세에 나타내기로 한 예비하신 구원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이런 것들을 가지기에 믿음으로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참 내가 열심히 믿어야 되는 것 같고 내가 열심히 믿지 않고 내가 믿지 않으면 불안하고 그것은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이고 그러면 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인 줄로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자, 이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산소망이라고 했습니다. 나그네지만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이 많았어요. 그렇죠?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던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들이 살아남기도 힘든 상황이었어요. 비록 예루살렘에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들어서 흩어져 여기까지 왔지만 이 지역 모두 다 지금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그런 지역이었죠. 로마 황제의 숭배 사상이 팽배해져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 지역에는 지역마다 섬기는 우상들이 있었어요. 신전들이 세워져 있었고요. 그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공동체로 그들이 살아가고는 있지만 사회 속에서 적응하며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오죽했으면 동굴로 들어가서 살았을까요? 그런 시대에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나그네와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영적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든 상황들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6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여러 가지 시험 있죠. 시험 당하고 있죠.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나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기간이 길지 않다는 거예요. 이 근심의 시기가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이라는 표현을 써요.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이 근심이 있고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왜 그렇습니까?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확실한 믿음이다. 이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불로 연단되어지는 듯한 여러 가지 시험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불로 연단했을 때 금이라는 게 녹잖아요. 아무리 강한 철도 이 불로 더 높은 온도로 녹을 수밖에 없는, 금도 없어진다. 금이 어떤 금이에요? 금이 정말 귀하잖아요. 금이 값어치가 있잖아요. 누구든지 다 가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나 불로 연단하면 금도 없어져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고 그랬습니다. 불과 같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는 불과 같은 그런 시험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믿음은 그렇게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나그네와 같은 이들이 얻게 될 영광, 칭찬, 존귀는 언제 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우리가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고 존귀함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반드시 얻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 위에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믿음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안해할 때도 있고 내 믿음이 연약해질 때도 있고 자꾸 뭔가 마음에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있지만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은 그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다고 그랬어요. 사실은 이 믿음은요, 나의 믿음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믿는 믿음이에요. 나를 어떻게 믿어요? 나를 믿을 만한 사람인가요? 나는 나 스스로 생각할 때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믿으시나요? 예정하시고 택하심으로 믿으셨어요. 딱 택하셨어요. 딱 정하셨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사실을? 예정하셨잖아요. 우리는 내가 태어나며 또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믿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사람이에요. 그 예정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 인도하심 속에 들어있을 때에는 때로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여러 가지 어려움, 여러 가지 시험, 근심하게 되는 상황, 불로 연단되어지는 일들, 나를 괴롭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그런 주변 환경의 상황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변함이 없어요. 그걸 오히려 정확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흩어진 나그네로 살고 있었던 성도들은 너무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힘든 현실 때문에 더욱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건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믿음이고 그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하심을 내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중단해도 괜찮은 상황은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잠시 신앙을 쉬겠다? 믿지 않겠다? 아니죠. 순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졌다? 그러면 나는 예수 믿는 거 포기하겠다라고 해도 되나요?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 신앙의 진가는 이럴 때 오히려 더 나타나게 되죠. 자, 우리가 읽었던 13절 이후의 말씀은요, 이런 흩어진 나그네와 같지만 우리를 믿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은 자들, 우리가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 애쓰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15절 말씀 볼까요? 자, 15절, 오늘 본문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를 부르신 이가 누구예요?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부르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제가 불렀나요? 오늘 제가 불러서 나오셨나요? 누가 부르셨어요? 오늘도 그렇지만 내 인생 나를 불러주신 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거룩한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자,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현재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삶이 쉽지 않은데 거기에 살면서 너희는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행실에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나그네이면 나그네일수록 거룩한 삶을 살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나그네이더라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행을 갔어요. 먼 나라에 여행을 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거기 가서도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나요? 뭐 필요하죠. 그래서 어떤 분은 가서 거기서도 큐티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개인적인 신앙을 유지하고, 그렇듯이 우리가 나그네로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삶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걸 지금 강조해 주고 있는데, 지금 흩어진 나그네로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일상생활을 할 수 없잖아요. 편안한 삶도 아니잖아요.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라고 그랬죠. 예루살렘 교회 핍박으로 흩어지기 시작했고, 다른 나라에 가 이방인들과 같이 살고, 주변에는 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가서 경제 생활하는 것도, 활동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취직도 안 되고 장사를 해도 팔리지도 않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그래서 저는 신앙을 잠시 접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모습 포기하고, 일단은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해결하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상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거룩한,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지금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기록되어서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기록된 말씀, 그게 뭐냐 하면 이게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이에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90번 기록되어 있어요. 거룩이라는 어근을 사용하고 있는 명사, 형용사 여러 가지 형태를 다 따지고 보면 259분이나 거룩과 관련된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이거든요. 레위기를 언제 주셨나요? 시내산이 있을 때 줬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라는 성경을 주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애굽 사람들과 살았어요. 그것도 노예로 살았어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 우상숭배 다 알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기는 했지만 그들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끌어내셨어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어요.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율법을 주시고, 레위기를 통해서 제일 먼저 뭘 말씀하시냐면 제사법을 말해요. 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위해서. 레위기 말씀은 이 제사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지는 내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왜 이 이야기를 하나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고 살았어요. 거룩이라는 것과 거리가 멀게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 구별해냈어요. 지금 있는 상황이 어디예요? 광야예요. 광야. 시내산 광야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40년 동안이나 광야에 살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라. 이 말씀을 레위기를 통해서 하셨는데 이 말씀을 여기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인용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의 상황이 너희가 광야와 같은 그런 삶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러나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특수한 상황이었고 지금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우리도 때로는 특수한 상황들이 많이 있죠. 이럴 때 저럴 때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는 말씀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 놓치지 말라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우리는 정확하게 좀 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살펴보고자 하는데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13절 같이 읽을까요?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건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뭐 하라고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동이라 이게 뭐냐면 졸라매다라는 허리띠 중에 이전에 허리띠는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띠로 있었죠. 띠. 그죠? 옛날 한복에 보면 띠라는 게. 그래서 이걸 이렇게 묶었어요. 지금은 허리띠가 뭐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구멍으로 똑똑 끼워 넣어서 딱. 옛날에는 허리를 묶었거든요. 허리띠를 가지고. 그러니까 동이라는 게 허리띠를 졸라매서 묶어라 그런 뜻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라는 뜻이에요. 허리를 동이는 것은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자, 뭔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 허리띠를 동여요. 자, 지금부터 힘을 주고 힘 써야 되는 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때 이게 준비하는 시작점이에요. 저는 이 모습을 어디에서 좀 생각이 났느냐 하면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상황에서 주신 유월절 지키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유월절 식사를 하는 모습이에요. 지금 나갈 거예요. 내일이면 이제 식사를 해요. 식사를 하는데 가만히 앉아서 좀 이렇게 편안하게 먹어야지 되지. 어떻게 먹으라고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제 나갈 거니까, 빨리 나갈 거니까. 지금 그 뜻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허리를 띠를 띠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광야로 나가서 이제 나그네로 살아야 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곳으로부터 구별된 사람으로서 살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에 사는 것이 편하고 좋을 수 있어요. 광야로 가는 것보다 애굽에 있는 게 더 좋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를 왜 애굽에서 데려다느냐, 우리 다시 돌아가자, 이런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애굽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그들의 집에서 편안하게 사는. 나그네로 살아야 되는 광야에 나와서 사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허리띠를 띠고 미련 두지 말고 급히 먹고 나가라. 자, 허리를 동인다라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산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애굽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지금 현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어지게 될 하나님의 백성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허리띠를 띠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거룩한 삶을 시작해라. 이 고난의 시간, 어려운 시간은 낭망하거나 숨는 시간이 아니며 거룩해지는 시간이에요. 개인적으로 광야와 같은 시간, 개인적으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힘든 일들, 이 시간은요, 낙심하고 무너지는 시간이 아니라 거룩하여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신 것은 광야의 시간이 거룩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는 연습을 충분히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와 같은 이런 삶을 살게 될 때에 거룩해지기 위해서 허리를 동이고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자, 두 번째는 1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사욕을 본받지 말라. 그리고 순종하는 자녀가 되라 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정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가지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이 순종하는 자식처럼 일하는 이 수거죠, 수거. 이것은 당시 사회에서 사용하는 관용구였습니다. 순종하는 자식. 자식들은 부모의 말에 당연히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하는 자식처럼. 요즘 시대와 좀 다른 것 같아요. 요즘에는 자식들이 순종하는 자식이 얼마나 될까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자녀는 당연히 순종해야 된다라는 의미, 이 관용구예요.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순종해라. 순종하는 자식처럼 순종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 순종하는 자식이라는 자식은 아들들을 말합니다. 아들에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들은 상속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상속자. 그렇죠. 아들은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십니다. 이게 아들의 의미인데 두 번째 의미는 순종이라는 의미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아들은 부모의 성품을 닮는다라는 의미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유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걸 훈련했던 게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입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이 불기둥, 구름기둥은요, 낮에는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는 구름기둥, 밤에는 추운 그리고 어두운 그 광야를 밝혀주는 불기둥. 그 역할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 머물러야 할지, 언제 출발해야 될지 구름기둥이 정지하면 그곳에 멈추고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출발하고 묻지 않잖아요. 왜 그러냐고 묻기 전에 먼저 멈추든지 출발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셨죠. 광야에서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그게 구름 기둥이 가지고 있었던 의미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라.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쉽지 않은 이 땅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세 번째, 자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무엇으로 지내라? 누구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예, 이 두려움은 무서움이 아니에요. 그렇죠? 두려움, 우리 두려움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서움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섭은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이 다 열려 보여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경외감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우리가 억울할 때도 내 마음을 몰라준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근데 그분에 대한 생각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혼자 같은 느낌이 들 때 있잖아요.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분이 있음에 대한 두려움. 나그네로 살 때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거룩은요, 아버지 하나님을 보고 사는 것입니다.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18절 19절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조상이 물려준 것으로는 거룩해질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거룩은 조상이 물려준 것은 사실 율법이죠. 거룩은 율법을 지킴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는데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금이어도 없어집니다. 금이어도 없어지죠. 그러나 없어질 것 같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거룩은 내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정리하면 이 말씀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실을 알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허리를 동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힘을 주고 이제 시작해야 될 그런 어떤 근신하는 자세를 말하죠. 그리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자녀로서 순종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움을 잊지 말라라고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러한 내용이 가능해지기 위한 근거는요, 나의 열심이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어떤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가능할까요? 최선을 다해서 하더라도 불가능한 일들일 경우 많아요.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얼마 정도 할 수 있을까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자기 힘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1년일까요? 2년일까요?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얼마 못 가요. 무너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애써서 노력해서 되는 건가요, 이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능력, 이게 내 마음속에 우러나는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정말 우리가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돼요. 아니면 지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허리를 동이고 순종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돌아가야 할 곳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언제나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는 이런 정확한 믿음이에요. 이게 없으면요,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가? 이거 의심이 든다고요, 자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고 그렇게 표현해 주셨잖아요. 이것만큼은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이것만 있으면 돼요. 이 사랑의 힘과 능력으로만 있으면 돼요. 극심한 혼란과 고난과 고통 속에 빠져있던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런 관계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열심이 아닙니다. 자기의 능력도 아닙니다. 자기의 외모도 아니고 일을 잘 해내는 능력도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도 아니에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나의 모든 것도 아니에요. 반대로
내가 너무나 자신이 있어 하는 나의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도 무너질 수 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내 속에 채워질 때, 영적인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 가슴 속에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언제나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환난과 고난이 있거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 돌아가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것. 이 은혜로 힘든 시대를 살아내야 하는 성도들,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여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쉽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사회 속에서, 가정생활 속에서, 교회 생활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이 올수록, 힘들수록 이 사실을 끝까지 붙들기 때문입니다. 광야와 같은 시대를 지나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향한 그 마음이 너무나 분명하여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는 이 확신과 믿음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여러분 허리를 동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그네로 지낼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확신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엎드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셔서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심령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뜨거워지게 하시고 가슴이 뛰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거룩해지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